제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스더서 6장 14절부터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로 민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에스더를 보면 생각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닙니다. 온전히 죽음으로써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셨죠.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 잔치에서 왕은 에스더를 향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청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생명과 민족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 예수님께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은 이 에스더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자, 오늘 에스더는요, 나라의 절반과 또 생명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 앞에서 주저없이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나라의 절반과 구원, 그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고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머리로는 구원이 귀한 줄 알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나라의 절반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포기하고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성경은 이 청년이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도 머리로는 영생이 귀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과연 이 청년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요, 제 아이들이 아직 말 못하는 어린아이일 때 설날이 되어서 어른들이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놀린다고 한 분이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를 양손에 흔들면서 이 아이들에게 고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서는 세상에 1,000원짜리를 고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거기에 있던 모든 어른들이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렇죠. 웃을 일이죠. 여러분, 돈의 가치를 알면 절대 1,000원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뭐가 더 좋은지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포기하고 덜 좋은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딱 이렇습니다. 생명이, 또 구원이,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을 모르고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돈을 선택합니다. 이 땅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 양심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선택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은 나라의 절반이 아닙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저없이 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나와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다 버리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뭐가 더 중요한 줄 모르고 갈팡질팡 하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다의 이 결심과 결단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반드시 그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구원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구원이 온전한 목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뭐가 더 중요한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 내 가족의 구원, 또 지체의 영생을 위해 예수님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의 믿음의 결심과 헌신을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라의 절반과 구원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무엇이 더 귀한 줄 몰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할 죽으면 죽으리다의 적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5절 6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가장 첫 번째 길은 바로 내가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십자가도 은혜도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죽이려는 자가 있다고 고발할 때 왕이 묻기를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여러분, 아직 하만이 죄를 실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은 그런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의 죄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도 없고 더더군다나 사람을 죽인 일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죄인이 아니고 설령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악한 죄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사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죄도 보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중에 지은 죄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행위로만 살인한 것이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심중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살인범이 아니라 연쇄살인범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인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게 어딨냐고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죄냐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의하고 따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나라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위스를 아시죠? 자연이 아름답고 깨끗하기로 아주 첫 번째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의 법 중에 밤 10시 이후에 화장실 변기물을 내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웃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생긴 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 10시 이후에
밤 10시 이후에 물을 내렸다가 누군가 신고하면 그 사람은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냐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그 나라 법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은 다 그 법을 인정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도요, 법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나라죠. 자,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요,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껌을 씹다 적발이 되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게 죄냐고 물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 나라 법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국민이 되려면 그 법을 인정하고 지켜야 합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죠. 자,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법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이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라고, 또 은혜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100% 죄인인지를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붙드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몇 프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법과 기준과 상식으로 내가 옳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내가 할 말이 없는 100%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붙들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모든 죄가 드러난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자기가 설치한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만이 달려 죽은 나무는 바로 훗날 인류의 죄를 대신해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에 나도 죽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내가 죄사함을 받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정도의 대답만 들려줍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죄사함은 내가 받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노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저도 죽었고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흔히 우리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안 변합니까?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 혈기가 올라옵니다. 죽었다는 걸 모르니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갑니다. 우리는 죄된 자아가 살아날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지가 아니고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때 나의 죄된 자아가 죽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에서 또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죽었음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힘있게 역사하시고 죄에 대해 승리하고 우리가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질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해 여전히 내 안에 왕노릇하는 나의 옛 자아가 무엇입니까? 매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관계 가운데 나는 죽었음을 선언함으로 죄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룩한 변화와 체험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15일 보석 상자입니다. 우리는 악 때문에 고통해야 하는 것이지 배우자가 언제 돌아올까? 자녀가 언제 잘 될까? 이런 것 때문에 고통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악에 슬퍼하다 보면 가장 악한 것이 내 자신인 것을 알게 되고 나의 악 때문에 슬퍼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죽은 자이기에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또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또 우리의 죄와 싸워 이기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나를 통해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